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렸을 때 1년에 설이 한 3번씩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이를 빨리 먹을 수 있고 또 세뱃돈, 설빔이 아주 풍성한 명절이 바로 이 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흩어져 살던 친인척들 그리고 동네 어른들께 눈길을 헤치고 가서 세배를 하면 덕담도 해주고 또 음식도 한 상씩 이렇게 차려주던 모습들이 눈에 선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설을 나이 먹는 게 서러워서 설이라고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건 그냥 하는 얘기고 설의 원래 의미는 살인다고 하는 말에서 유래가 됐다 그럽니다. 살인다, 몸을 살인다 이러잖아요. 그 살인다는 말은 삼가한다, 조심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또 설을 쐴다고 할 때 그 쐴다는 말도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해서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설날이라고 하는 말은, 설이라고 하는 말은, 설을 쐴다고 하는 말은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삼가 언행을 조심하는 선조들의 겸손한 삶의 지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절기가 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애굽 왕 바로에게 소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야곱의 축복을 받은 애굽 왕 바로는 야곱에게 네 나이가 얼마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름이 뭐냐, 어디서 왔느냐, 오늘하고 얼마나 고생했느냐 여러 가지 말이 있을 텐데 왜 바로가 처음 만난 야곱에게 나이를 물었을까요? 이제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 이유가 없지만 정황상 우리가 추측이 가능합니다. 아마도 야곱의 겉모습이 나이를 묻지 않을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족장에 지팡이를 들었을 거고 긴 머리에 또 수염을 이렇게 길렀을 거고 또 산전수전 다 겪은 인생의 자국이 거칠게 그 얼굴 모습에 나타나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가 네 나이가 얼마냐 그래 물었을 겁니다. 그때 야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네 나이가 얼마냐 하는 이 질문 그리고 야곱이 대답한 그 대답 속에는 야곱의 인생을 총망라하는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질문입니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고 또 지금 우리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삶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아침 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이 질문의 의미들을 생각을 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네 나이가 얼마냐 하는 질문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과거의 인생 이력을 묻는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대로 야곱의 과거 인생 참으로 파란만장했습니다. 그 이름의 의미처럼 야곱은 정말 속이고 속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형을 속여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 권리를 뺏었고 어머니와 결탁을 해서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가 받는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진노한 형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치는 처량한 인생살이를 시작합니다. 그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무려 14년이나 가정에 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라반은 10번씩이나 품삯을 주는 걸 바꿔가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속이기에 능한 야곱이었지만 외삼촌 라반에게는 대책 없이 계속 속고 속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야곱은 많은 재산 그리고 처자식들을 챙겨서 이제 큰 때를 이루게 됩니다. 20년이 이제 흘러서 야곱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서가 아직 살기등등해서 야곱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야곱은 형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예물을 보내고 야복나루에서 상사를 건 천사와 씨름을 통해서 사기꾼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는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와도 극적인 화해에 성공을 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이제 야곱의 인생은 좀 바뀌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 앞에 서원한 베델로 올라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숫곳에 정착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머물러 눌러 앉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딸 디나가 세겜 추장 하몰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고 또 야곱의 아들들은 그게 속상하니까 세겜의 남자들은 모두 가서 다 죽이는 살인극이 벌어집니다. 이제 결국 그 땅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돼서야 그 땅을 버리고 약속의 땅 베델로 올라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정말 어느 거 하나 야곱의 인생 가운데 정말 시원한 일들이 없지만 무엇보다도 야곱의 가슴에 가장 아팠던 일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소생인 요셉을 짐승에게 찢겨 죽은 줄로 알고 살아온 시간들이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도 보냈고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 2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 모든 세월 거기서 얻은 라헬과 그 몸에서 받은 요셉 아들과 아내를 보내면서 살아야 됐던 그 야곱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흉년을 만나게 되고 양식을 사러 갔던 아들들에 의해서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됐다고 하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꿈인지 생신지 구분이 안 되는 상황에서 아들들의 손에 끌려서 애굽 땅 고센으로 가서 가족들과 함께 이민 생활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야곱의 인생을 한번 들여다보면 그 삶이 너무 파란만장합니다. 자기가 고백한 대로 험악한 세월을 보낸 인생이었습니다.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에 굴곡이 많았다는 건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그와 함께 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비록 속이는 인생을 살았던 야곱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에베네셀의 은총으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겁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거, 하나님과 서원한 거 하나도 지키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기다리셨고 야곱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를 지키시고 보호했습니다. 돌이켜보면 부끄러운 것뿐이죠. 죄로 얼룩진 흔적들 뿐입니다. 그게 야곱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모두의 지나온 과거의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 연세가 얼마뇨? 히브리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캄마 예메 쇠네 하예카. 직역을 하면 인생의 해들의 날들이 얼마나 되느냐,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문장입니다. 내 인생의 해들의 날들이 얼마나 되느냐. 물론 이 표현은 이제 우리가 의역을 해서 상대 나이를 묻는 하나의 관용적 표현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이 원어 성경을 보면 날들이 예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생애 전체를 구성하는 그런 개개의 날들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작은 조각들이 모여서 하나의 그림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모자이크처럼 인생이라는 것도 하루하루
각각의 날들의 모임이 모여서 인생의 나이가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려면 그 인생을 이루는 개개의 날들,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하나님 앞에 복된 그림이 되고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온 삶의 뒷자리를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삶을 돌이켜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우시고 함께하시고 지켜주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까? 힘써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수고한 일, 사역한 일,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나된 건, 만일 사울로 살았다면, 만일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부름받은 일이 없었다면 사울은 어떤 인생으로 그 삶을 마감했을까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자기를 불러주신 예수님, 이름을 바울로 바꾸고 자기처럼 예수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 그게 얼마나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하고, 여러 상황들 가운데 정말 복음 전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역경, 환난들, 정말 힘든 일들 많았지만 그 모든 사역을 다 감당할 수 있었던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은혜들이 있음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한 해를 또 은혜 가운데 시작할 수 있기를, 새해를 그런 은혜 가운데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네 나이가 얼마냐 하는 질문은 너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떤 삶의 가치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시간의 주인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만큼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 모세에게 주신 말씀처럼 사람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대충 그 정도라도 알고 세상을 살면 얼마나 지혜롭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예수님 비유에 있는 말씀처럼 어리석은 부자같이 쌓아둘 것이 없도록 쌓아뒀으니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찾으리니 네가 예비한 게 네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내 삶의 자리라고 하는 공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여기에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하나님 앞에 가장 지혜롭게 세상을 사는 삶이라고 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장자옥 씨라고 하는 분이 쓴 마지막 남은 생명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이제 그 글에 두 명의 사형수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우리나라 사형제도가 있긴 있지만 실제로 집행 안 하는 지가 벌써 꽤 오래됐으니까 벌써 옛날 얘기입니다. 이제 군 형무소에 두 사람의 사형수가 있었대요. 한 사람은 전방에서 총기 난사를 하다가 민간인 몇 사람을 죽였고, 그래서 이제 수감이 돼 사형 선고를 받고 기다리고 있고, 또 한 사람은 월남전에 참가했다가 분노를 참지 못해서 동료를 쏴 죽인 이제 그 사건 때문에 이 두 사람 모두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형 집행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중에 첫 번째 사람입니다. 죽기 전에 고기가 그렇게 먹고 싶더래요.
근데 누가 뭐 돈을 넣어줄 사람도 없고 사식을 넣어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이제 그래서 이 사람이 고기 먹고 싶고 생각한 게 자기 몸을 대학병원에 해부용으로 이제 팔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성금 10만 원을 받았대요. 그 10만 원 중에 3만 원을 가지고 이제 고기를 주문을 해서 먹었는데, 여러분들 혼자 먹는 고기 얼마 정도 먹을 수 있을까요? 3만 원어치 이상을 먹지를 못하더래요. 그가 맛있게 고기를 먹고 있는데 옆에 친구가 야, 그건 맛있겠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 하는 말이, 맛은 무슨 맛? 내 몸뚱아리 팔아서 먹는 고기인데 맛은 무슨 맛? 이렇게 하면서 그냥 숙연해지는 걸 이제 봤대요. 결국 얼마 후에 그 사람은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 사람, 그 사람은 전 재산이 15,000원 밖에 없었습니다. 자기도 그 돈 가지고 먹을 거 실컷 사 먹고 죽자,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래도 마지막 남은 생명인데 뭔가 좋은 일 한 가지는 하고 가야 될 거 아니냐, 이제 그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교회 성가대가 위문차 그 교도소에 들렸습니다. 함께 오신 전도사님께 뭔가 좋은 일에 사용해 주십시오 하면서 자기 전 재산인 15,000원을 건네드렸습니다. 그 전도사님이 그 15,000원을 받아들고 이게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 어디에다 15,000원을 쓰겠어요? 근데 마침 그 교도소 교회당을 새로 짓고 이제 헌당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 15,000원 가지고는 안 되죠. 성가대원들에게 광고를 했어요. 자, 이 15,000원을 나에게 주고 보람 있는 데 쓰라고 하는데 내 생각에는 그 교도소 교회 강대상을 해놓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십시일반 돈을 보태서 그 사람 이름으로 강대상 하나를 헌물하자. 그 얘기가 돼서 그래서 강대상을 마련했답니다. 헌당식 날 그 사연이 그 헌당 예배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지고 아주 많은 사람들을 감동을 시켰습니다. 거기 뭐 별별 사람 다 오잖아요. 결국은 그 소문이 알려지고 그 미담이 퍼져나가니까 사형수에서 감형이 돼서 무기징역이 됐다는 거죠. 사람이 살면서 실수는 모두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삶의 가치와 목적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은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의미 있는 삶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삶의 우선순위를 똑바로 정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 그건 너무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찾겠다고 거기에다 우선순위를 두고 쫓아가는 그런 가치관을 사는 인생들은 금방 알아챕니다. 그 목표했던 게 신기루였구나. 신기루 쫓아가면 그 신기루 금방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서 그렇게 세상을 살았던 인생들은 가면 갈수록 더 풍성해집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의미 있어지고 감사가 넘치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가 아닌 오늘, 지금 여기에서라고 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 사느냐 하는 건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마귀는 언제나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입니다. 오늘 일 내일 해도 돼. 여러분들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내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내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더 늦기 전에 오늘 나에게 주어진 책임과 사명을 다하는 최선의 삶, 그게 바로 우리 인생 퍼즐을 아름답게 채워가는 삶의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네 나이가 얼마냐 하는 이 질문은 인생의 한계를 알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나이가 없지만 우리들이 나이를 묻는 이유는 언젠가 우리 생명이 끝나는 날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모세가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랬습니다. 그 연수의 자랑 신속히 간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것도 영원할 게 없습니다. 지금 누리는 어느 것도 지속되지 않습니다. 지금 건강하지만 그 건강도 지속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청춘이라고 하지만 그 젊음도 지속되는 거 아닙니다. 지금 많은 걸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소유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가지고 온 것도 없고 가지고 갈 것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말하는 것처럼 공술의 공수겁니다. 내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세상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지내온 모든 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가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알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인생은 정말 소중한 삶입니다. 사라져버릴 세상 게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과 물질 그리고 열정을 드리고 헌신하는 삶은 하나님 앞에 너무 보람되고 축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게 이 땅에서 신앙의 지혜고 삶의 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헛된 욕심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망치지 않습니다.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을 차선으로 미루지 않습니다. 탐욕과 이기심에서 좀 더 자유로워지고 섬기고 베푸는 삶을 마음껏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일에도 집중할 수 있고요. 내 나이는 내 삶의 모든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한 번 주어진 인생, 한 번 걸어가면 돌이킬 수 없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야 하는 게 또한 우리 인생들인 걸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아니, 함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나이가 얼마입니까? 내게 주어진 단 한 번의 이 퍼즐 같은 인생,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어떻게 아름다운 그림들로 채워갈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